골로새 교회는 우리가 지난주에 은혜가 충만했던 교회,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바울의 감사 기도가 나오죠. 감사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골로새 성도들을 위하여 바울과 디모데가 기도할 때마다 그저 절로 감사가 나오는, 이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 우리가 고린도서를 읽어보면 근심이 나와요. 근심.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 마음속에 그치지 않는 큰 근심이 그 안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 반대로 그 성도들을 생각하고 그 공동체를 생각하면 늘 절로 감사가 되어지는, 우리도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라볼 때 감사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심의 제목이 아니라 감사의 제목. 그래서 감사가 절로 나오는. 여기 3절 다시 한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 그러면서 4절 이하에 세 가지를 감사를 해요. 세 가지. 그러니까 우리도 감사의 제목이 되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갖추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 가지의 신앙 형태를 갖추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4절에 나오죠. 4절. 우리 4절을 읽어봐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우리가 거기까지, 거기까지. 첫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골로새 교회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감사한다.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 믿음을 생각할 때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왔다. 그리스도 안에 엔 크라이스트, 엔 헬라어로 발음하자면 엔 크리스토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그리스도께 붙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께 붙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우리를 접붙이는 거죠. 우리를 붙이는 거죠. 이게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붙이는.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붙임 바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얇은 종이가 있습니다. 이 종이가 바람에 흔들리는 한없이 연약한 종이죠. 종이. 그런데 이 종이를 바위에 딱 붙이면 어떻게 돼요? 주먹으로 쳐도 안 찢어지겠죠. 이 붙이는 거예요. 붙이는 거. 바위에 딱 붙이는 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한없이 연약한 존재죠. 그냥 바람만 불어도 흔들리고, 말 한마디에도 쉽게 무너지고, 또 상처를 받고 흔들리고, 그래서 작은 문제만 생겨도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이게 인생이죠.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이상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몸에 자꾸만 이상이 생겨도 덜커덕 겁이 나고,
이거 뭐 큰 병들은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도 들고요. 몸에 이상한 어떤 증세가 있으면 두려움이 찾아. 이게 인생이에요. 말 한마디에도 쉽게 무너지고 상처받고 흔들리고 자빠지고. 이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런 종이 한 장과 같은 그런 연약한 우리의 존재지만 이게 그리스도라는 바위에 딱 붙는 순간 아주 강력한 존재로 바뀌는 거죠. 종이에 힘이 있어서인가요? 바위가 힘이 있는 거예요. 바위가. 그래서 그 바위에 붙어 있는 종이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예요. 한없이 초라하고 나약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 그런데 거기에 보배가 담겨져 있어요. 금덩어리가 닫혀져 있다. 그럼 그 금덩어리가 담기는 순간 보배합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신분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해요. 예수를 믿어도 질그릇이 본차이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만물의 찍기 같은 우리라. 우리 중에는 유명한 자가 없고 유력한 자가 없다. 다 연약하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불러서 쓰시는 이유가 연약하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도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기 때문에 택했다 그랬어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들어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어리석고 부족하고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셨을 수가 있어요. 우리를 보라, 문벌 있는 자가 많지 않다. 있긴 있지만 막 서울대 출신들 좋은 학벌을 가진 사람이 있긴 있지만 많지 않다. 우리 중에 무슨 막 놀라운 귀족 많나요? 많지 않죠. 예수님이 택한 12명의 제자들을 봐도 그래도 그 중에 제일 잘 나가던 건 세리마태예요. 세리마태. 세상적으로. 그러나 세리도 한쪽으로는 얼마나 비난의 대상이었습니까? 나머지들은 거의 대부분 시골에서 물고기 피레미 잡아먹고 살던 그런 소외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그들이 주님 안에 들어오니까, 주님께 딱 붙으니까 당시 세상을 뒤흔들어 놓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할 일은 더욱 예수님 안에 깊이 들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성숙이에요. 자꾸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들어가서 주님 능력, 주님 지혜를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런 연약함, 우리의 어리석음, 사도 바울도 자기 안에 엄청난 연약함이 있었다 그랬어요. 말로 다 못하는 사탄의 사자와 같은. 그걸 없이 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했다. 깜짝 놀라죠, 그죠? 네. 이게 우리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머물러 있다. 그 약한 것 때문에 겸손해지고, 약한 것 때문에 주만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되고, 스스로가 강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의지 않지요. 하나님 안 믿지요. 약하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더욱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십시다. 모세가 나이 40이 되었을 때 애굽의 모든 말과 학문에 등했다 그랬어요. 어렸을 때부터 사도세자의 교육을 받았고
여러 번 전쟁에 나가 혁혁한 공을 세웠고 지식이나 경험으로 볼 때 40이면 육체의 힘도 가장 좋을 때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네? 애굽 군대가 자기 거였잖아요. 얼마나 힘이 좋아요. 네. 자기 말 한마디면 얼마든지 자기 민족, 애굽에 있는 자기 민족 그 조그만 민족 정도는 얼마든지 쉽게 건져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었어요. 내가 하리라 했단 말이에요. 40살 내가 하리라.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지. 곧 파라오가 될 사람인데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힘이 이스라엘을 건져낸 게 아니죠. 그래서 그를 광야로 보내요. 광야에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이 그 힘을 빼는 거예요. 그 힘을 다 빼고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제가 가서 어떻게 바로를 상대해서 이스라엘을 건져낼 수 있습니까? 저는 이미 끝난 사람입니다. 제 나이가 80입니다. 끝난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은 아니다. 이제 됐다.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가라. 내가 너를 보낸 게 아니냐. 가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안다고 생각하고 뭘 경험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우리를 어리석게 만들고 또 우리로 하여금 실수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겸손히 나를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지도록 우리 철저히 낮아져서 주님 안에만 붙어있는 모든 능력은 주님께로부터 오고 모든 지혜는 주님께로부터 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 그것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그들이 가진 무슨 능력, 세상적인 어떤 성취 뭐 이런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가진 예수를 향한 믿음 그것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두 번째는 뭘 감사할까요? 계속 읽어봐요. 믿음과 4절 하반부 자 믿음과 그 다음 시작 모든 성도에 대한 뭐 때문에? 사랑을 들었기 때문에. 근데 이 수식어가 중요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두 번째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이게 참 사랑이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하고 잘 맞는 사람, 이런 사람만 끼리끼리 어울리지 않고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도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을 따라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 때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나랑 코드가 잘 맞는 사람이 나와요. 성격적으로. 생각도 나랑 딱 맞고 그 교회에 오면 그 사람하고 있으면 편하고 왜 그 사람하고 있으면 말이 잘 통하니까. 그 사람하고 있으면 왠지 기분이 좋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끼리끼리 자꾸 모이게 되는 경향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하면 로마서 2장 8절에 보면 오직 당을 짓는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오직 당을 지어. 자기들끼리만. 그러면 그 사람들끼리는 좋은데 다른 사람은 그 안에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늘 소외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호칭도 우리의 공식적인 호칭은 직함을 부르든지 권사님 혹은 집사님 아니면 자매님, 형제님 이런 공동체적인 용어를 자꾸 써야지 이걸 사적인 용어로 이모라고 부르고 심지어 오빠라고 부르고 우리는 이런 거 없죠.
언니라고 부르고, 네. 자꾸 이렇게 사적인 관계로 자꾸 나가다 보면 이게 그 사람들 친한 사람들끼리는 좋은데 그 안에 못 들어오는 사람은 늘 소외가 돼요. 소외.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모일 때에도 심지어 4층에서 밥을 먹을 때도 끼리끼리만 먹지 말고 내가 편하고 나랑 잘 통하는 사람들끼리만 먹지 말고 좀 의도적으로 우리가 좀 두루두루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좀 같이 이렇게 좀 폭넓게 이렇게 자꾸 나가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데,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데 우리가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 여전도회 남전도회 각 공동체 안에서도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을 들었다. 이 표현을 우리 마음속에 좀 깊이 새기고 우리에게 주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공동체를 더욱 하나되게 만들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또 뭐가 나올까요? 5절을 한번 봐요. 5절. 자,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았다. 바울의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보면 세 가지를 얘기하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해가지고 자꾸 사랑만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세 가지는 다 중요하죠. 믿음, 소망, 사랑.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감사하는 제목이 이 세 가지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자, 수식어가 중요하다 그랬죠. 자, 소망은 소망인데 어떤 소망?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일합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땅에 쌓아놓으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육신적인 어떤 것을 자꾸 바라보고 그걸 목표로 삼아가면 이건 신자가 아니죠. 신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소망을 두되 그 소망을 하늘에 두는, 거기서 우리에게 힘이 나와요. 만약에 땅의 소망, 우리가 자꾸 땅을 생각하면 땅에서 잘 되는 거, 사람 앞에 인정받는 거, 칭찬받는 거, 그래서 자꾸 사람을 의식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소망은 예수께 있고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땅에서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궁극적인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서 크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땅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걸 땅에서 누리려 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하늘의 소망을 쌓는, 이게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맞아요? 우리가 땅에서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렇게 작은 교회 다니다 보면 봉사하는 일이 때로 쉽지가 않죠.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잖아요. 오늘 아침도 보니까 일찍 새벽같이 오셔서 교회를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빨리 오셨냐니까 시원할 때 하려고 오셨대요. 그래서 아니 요즘 날씨도 시원한데 이렇게 빨리 오셨냐고. 그런 모습들이 감동이죠. 일찍 와서 주일을 준비하는 거죠. 복된 주일을 여러분 쾌적한 공간에서 예배드리는 게 좋잖아요. 준비죠, 준비. 나은 사람이, 우리 목장이,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헌신을 하면, 이렇게 봉사를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좀 더 은혜롭게 드려질 수 있다. 이 소망으로 하는 거죠. 맞아요? 이 소망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맛있게 점심 식사를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가 대접한다. 땅의 일이라 생각하면 힘들어서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헌신하여 몇 시간 수고함으로 더운데 고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복하게 맛있게 밥을 먹는다. 네. 이 소망 때문에 기쁨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소망이 없으면 그건 그냥 노동이 돼요. 노동. 네. 그래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이다. 그 소망 때문에 때로 핍박도 기쁨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희생할 일들도 기쁨으로 기꺼이 감사함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고, 이 하늘에 쌓아둘 이 소망 때문에 내 것을 얼마든지 기쁨으로 희생할 수 있는 거. 네.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몸, 우리의 물질, 이 소망 때문에 하는 거예요. 네. 땅의 소망을 생각하면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져요. 그리고 사람의 인정과 칭찬 역시 그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큰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오직 시퍼렇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내가 행한 대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실 그 하나님, 그분께 소망을 둬야 우리에게 봉사에 힘이 생기고 헌신과 희생, 섬김에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 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예전에 그런 예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도의 현장에 나가 전도하는 거 쉽지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여러 가지 바쁜 중에서도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주님 앞에 나와 전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내가 전도할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가 있죠.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같이 전도하는 사람들끼리 의견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나 만약에 전도하는 현장에 내가 오늘 가서 5시간, 4시간 전도하면 오늘 하루 일당 50만 원을 준다. 어때요? 내가 오늘 가서 일하는데 그 일의 작업 현장이 너무 힘들어요. 공장 어디 가서 일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근데 오늘 하루 일당 50만 원 준대요. 힘들다고 내일 안 나갈래요? 나가겠죠. 기쁨으로 나가겠죠. 그죠? 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상에 대한 믿음이, 하늘을 향하여 쌓아두는 이 소망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 육신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힘들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 모든 것들, 믿음 없이는 안 된다. 근데 어떤 믿음? 2가지를 얘기하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어떤 현장에 있든지 거기에 늘 하나님이 동행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이 믿음,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그 중에 아마 대표적인 사람은 바울일 거예요. 바울. 다윗도 있고 모세도 있지만 다윗은 그래도 왕의 영광을 누렸잖아요. 많은 처첩을 거느리면서 그 화려한 왕궁에서 살면서 그 많은 나라를 복속시켜서 조공을 받고 이런 영광이라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어때요? 영광은커녕 가는 곳마다 얻어 터지고, 감옥에도 수도 없이 갇히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진짜 바울은
모든 것을 그가 30세의 어린 젊은 나이에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요. 오늘날로 국회의원 신분이었다. 최고의 학벌 문벌을 자랑하는 사람. 세상적으로 그가 부족할 게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후에 복음밖에 세상에 희망이 없음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러 돌아다니다가 당한 그 고난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평생 그 길을 그 많은 핍박과 그 많은 오해와 그 많은 비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복음을 전하러 현장에 나아가 수고하며 헌신했던 이유, 부름의 상을 위함이었다. 그렇게 말해. 부름의 상을 위함이었다. 상 때문에 그랬다. 상 받는 믿음,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상을 바라보니까 얼마든지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 상을 향한 하나님이 주실 하늘의 소망, 하늘에 쌓아둘 그 영광을 바라보니 얼마든지 견디고 또 달려갈 수 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 이런 소망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이 감사했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믿음은 그리스도께 접붙이는 거라 그랬어요. 두 번째, 사랑은 사랑인데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폭넓게 두루두루. 그래서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이런 참된 사랑. 마지막으로 소망은 소망인데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주실 그 상을 바라보며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새기면서 나도 이런 세 가지 참된 믿음, 참된 사랑, 참된 소망을 우리 안에 잘 간직하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려지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